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짱대와 같은 비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 가정이 아픔이 씻겨주고 문제가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깨끗해지는 이 5월 가정의 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말씀 앞에서 교만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이전보다 더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봐도 성가대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한번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렇게 교인들이 박수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참 최선 다해서 아름다운 찬양 아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한 30년 동안 가정사역의 전문으로 한 존 그레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여러분 책 제목을 보면요, 우리가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감이 딱 깨닫는 게,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발표한 책인데요, 불 같은 여자, 얼음 같은 남자, 충돌.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여러분 한번 쓴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계적인 베스트가 되어가지고 154개국 언어로 다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써서 최고로 유명하게 됐냐면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이게 한 30년 전에 여러분, 정말 이 가정 바이블처럼 필독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책에서 이 존 그레이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맥은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번 책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충돌, 여자가 말하지 못하는, 남자가 이런 책 제목을 다 보면요, 딱 여러분 불 같은 여자, 그리고 얼음 같은, 딱 뭐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보면 남자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여성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남성을 사랑하게 되고, 이건 마치 여러분 남자가 여성을 보면 자기에게 없는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마초 같은 아주 그냥 터프한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랑하면서 서로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할 때는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좋게 이끌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가정사역 30년 한 정말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정확하게 깨뜨려.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살다 보면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은 왜 나처럼 하지 않냐라고 때문에 싸우고, 여자는 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왜 나처럼 하지 않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다른 매에 끌려가지고 만나서 사랑하고 살게 되었지만, 살다 보니 이거 달라도 이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부부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싸우고 지지고 먹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존 그레이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거미는요, 본능적으로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 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다른 것을 자꾸만 거기서 감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지 못하니, 귀뚜라미는요, 둘이 있으면요,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하나가 여기서 떠날 때까지 악착같이 사는데, 여러분, 지하실에 깃대는 거 참 많아요. 그 귀뚜라미 둘이 딱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긴 다리 가지고 계속 치고 있다 넘어지고, 치고 있다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정말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을 주신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뭐가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섭리와 비밀과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대, 1000대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나.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가정에서 그 답을 좀 찾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넬료는요, 유대인 아닙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조상 대대로 가정에 율법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럽다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굳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서 자기들의 동족에까지 멸시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don't care,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점령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주 높은 고급 장교예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은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중요한 사건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은혜를 받고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획기적인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 가정의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디옥으로 성령이 불붙고, 이것이 에베소로 불붙고 빌립보로 불붙으면서 이것이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 전체에 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방인 가정,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why not? 우리 가정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다 믿고 우리 가문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그들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막혔던 모든 문제들, 병들었던 모든 문제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들어간 복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됐는데 왜 우리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사실 오늘 여러분 33절 한 절만 읽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예화도 들었고 비유도 고넬료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가정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방인이면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 가정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붙어서 안디옥과 에베소와 빌립보와 유럽과 아시아로 번질 수 있는데 그 답이 여러분 33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예요, 답이요. 고넬료 가정이 특별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라틴어로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고 세우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이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을 찾으신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담당하게 담대하게 이 가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3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클로바가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왜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왜 확신이 없었습니까? 함께 하지만요, 그들이 자신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은 함께 하는데 몸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것, 이걸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좀 힘들지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죄 짓는 이유를 보면요, 아주 심플하면서 간단합니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한다면, 감히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남을 상처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면요, 심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구나. 이런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못 봤어요? 보지요. 그런 사람들 보지요. 무슨 차이냐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365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럼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지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갔는지 이 현상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변화가 된 그 모습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변화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가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수용하려는 마음과 거부하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지만 다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또 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다 고넬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이거는 뭐 신학자도, 이건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들어서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예외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 가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서 준비하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되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전혀 제가 정한 본문 가지고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불편하지만요. 준비 안 한 말씀 가지고 주제가 비슷하면 괜찮아요. 주제가 전혀 다른 말씀 가지고 전하게 할 때 불편해요. 조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는 말씀 전하 실수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면요. 편안한 가운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주는데 전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문제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불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는 마음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가정이요 가족들이요 우리가 뭐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말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면 우리 보스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얘기도 경청해서 듣고 남편도 아내 얘기를 경청해서 듣고 부모도 자식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고 자식도 부모 얘기를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시교독 보면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인격체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네 경청해서 여러분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잘 수용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수용해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수용한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에게 뭐를 주면요. 아이들은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 그냥 받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여러분 받고 기뻐하고 표현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큰 문제 그리고 큰 어려움 그리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의심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해득실 따지고 이게 의도가 뭔가 이렇게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여러분 영적 성장과 용서와 이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한번 줘보세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이거 내가 받을 자격이 될까요? 이거 꼭 내가 아주 이 은혜를 꼭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봤어요? 없어요. 그냥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바로 용서가 되고, 바로 은혜가 되고, 바로 변화가 되고, 바로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른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알아요. 들어서 하는 거 여러분 많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아주 또렷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채가 되고 이것이 잣대가 돼가지고 내가 받을 것만 받고 채로 몇 번 걸러가지고 불편하지 않는 것만 받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수용해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넬료 가정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이 고넬료는 복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모셔놓고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사람 불러놓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사람 불러놓고 마음에 상처받는 얘기나 하고 한다면 이 불른 초대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확신이 있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리 아픈 가정이 회복되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면 이들이 예수 믿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이 기회 놓치면 저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무조건 자기가 아는 사람 다 불러드리는 거야. 가족부터 이웃부터 친지부터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게 확신 없이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그렇게 확신 없으세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확신 없으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교회가 걸림이 되고 사람이 걸림이 되고 남편이 걸림이 되고 자식이 걸림이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빠져가 되고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확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스치기 지나가는데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요 생명을 걸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12일 뒤에 할 거다 12달 뒤에 할 거다 12년 뒤에 할 거다 이 정도 되면 이해가 가요. 120년 뒤에 맑은 대낮에 대명천지 비가 와도 이게 뭐 사람을 그냥 다 심판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확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가능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배를 칠 때 어디다 지으라고 합니까? 그냥 평지에다가 그 큰 배를 짓는데 그냥 넓적한 데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라랏산 제일 그 당시 높은 산 가기다 꼭대기에서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에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직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문제로 같으면 우리 권사님도 막 이렇게 한국 가셔서 여기 가시다지만 지금 문제 같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 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과 형제들과 사는 데서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그들과 영원히 끝나고 그리고 항상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가족과 형제와 그런 부족들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근데 떠난다고 한다면요. 어디로 딴 데 가서 산다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간다는 건 뭐 때문에 가는 것이죠? 모험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생라합 알지 않습니까? 기생라합이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굳이 기생라합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기생라합이 어떻게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는데 그 라합은 여러분 그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었습니까? 목숨 걸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는 기생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었어요. 왕이 보내가지고 너희 중에 가정에 정탐꾼들이 왔다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 받았는데 빨리 그 사람 나한테 끊어내라 할 때 없습니다. 감춰놓고 떠난 지 오래돼서 목숨 건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가 확신의 쐐기를 박는 그 라합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고 나는 압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가정을 좀 살려줍시오 할 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집 안에, 너희 가족들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창문에다가 빨간 띠 하나만 걸어놔라. 여기 다 점령할 때 그 가정은 건들지 않겠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처럼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큰 체험을 하든지 꿈에 뭐 엄청난 것을 봐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삶을 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게 바로 확신이 생겨요.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살아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확신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땅에서 죽으면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 떠나면 육체를 떠나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요,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신앙의 관건이 죽은 신앙이냐, 산 신앙이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이냐, 문제 앞에서 뒤돌아가는 신앙이냐, 이거의 전환점은 뭐냐면요, 확신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난리 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거 아니에요. 확신만 가지면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고 넘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고넬료가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무릎 딱 꿇고 말씀을 들을 때 확신대로 그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고백, 이런 마음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 생활하는데 좀 확신 갖고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십시오. 이 마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요, 확신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확신을 놓쳐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잎사구는 엄청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예수님께서 커버하시고 그분이 담당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디 보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서면 인생이 막힌 길도 반드시 뚫리고 열린다는 확신 가지세요. 그 확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삶이 불확실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스탑되고 막혔다 할지라도,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자연재해가 어떻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확신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확신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리요?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롤러코스터 뭔지 아세요? 롤러코스터가? 한번 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롤러코스터? 강혜우 집사님도 타보셨어요? 홍 집사님도? 다 타봤다고요? 아, 소실적에. 최근에 2년 전이나 3년 전에. 아, 저도 소실적에 많이 탔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요. 나는 롤러코스터.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다 타보셨어요,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구나. 사모님 혹시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안 타보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거 타면요, 희한해요. 처음에 딱 올라가면 따까 하면서 올라가는데 마음이 여러분
거기다 딱딱 소리 들을 때 턱턱 뛰면서 이게, 그리고 거기 딱 올라가가지고 바로 떨어지면 모르는데 한참 또 있네. 근데 미친 낭떠러지가 아주 한참 보는데 한참 거기 또 서 있는 이유는 뭐야? 아니, 극도로 사람이 여러분 그 공포를 하는 거야. 거기서 다 올라가다가 가만히 있다가 팍 떨어지면 그때 가서 출렁 내려앉으면서, 그리고 가다가 팍 꺾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손을 막 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난리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요, 소리 지르면서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소리치고 막 난리야 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딱 쓰면요, 놀이공원에 가면 제일 줄이 길고 제일 타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놈의 롤러코스터라는 거. 계속 줄이 제일 길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학생들 데려가니까 걔는 그냥 거기서 계속 그것만 타는 거야. 그냥 또 숨을 줘, 또 숨을 주고. 저도 소실적을 참 많이 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이겁니다. 그 롤러코스터가요,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타는 이유가 뭘까요? 세이프티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즐기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 같은데 즐겨요. 그 타는 분들은 대부분 다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안전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이 확신은 것은요,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생활에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확신하십시오. 사업장, 일터, 자녀, 건강, 현재, 과거, 미래까지 하나님의 주관하에 주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요, 어차피 끼얹고 그걸 품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바야 즐기는 게 나아요.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 불가능한 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권과 보호하심과 섭리를 확신하면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설마 나를 어려운 가운데, 설마 나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실까?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돼요,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잘 켜놔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엎드리는 부모 변화되지, 자식 변화되지, 가정 변화되지, 주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가지면요, 우리가 마리톤이 42.195인가요? 42.195. 세상에서 마리톤 제일 잘하는, 맨날 그 마리톤에서 최고의 기록자, 그 사람하고 내가 뜰 때는, 만약에 여러분 나는 42.195km에서 1km 딱 놔두고 나는 뛰고, 그 사람 42.195 처음부터 여러분 딱 시작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어가도 1km 놔두고 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 갑니까? 아무리 전문가고 세계적인 기록 보유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1km를 감을 못 잡으면 거기에 100m를 놔두고 따보세요. 100m를 두고 골인 지점에 가는 사람이 빠르겠으면 42.195를 쌌다 하는 사람이 누가 빨리 가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100m 가는 사람이 빨라요. 제트기 타고 날아가도 100m 앞에 있는 사람이 빨라요. 우리가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디서 출발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붙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요, 고넬료 가정은 복음을 생활과 연결시켰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신앙이 격려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특파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내 생활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전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전기가 여러분 전선하고 이 전기 원 발전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땅으로 묻었던 간에 공중으로 올랐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력의 파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신앙이 격려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10년 몰고 갔던 그 집차를 우리 아내에게 줬어요. 나한테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아내한테 준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아내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아내한테 줬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가끔 가다, 그래서 우리 저 레지스트레이션하고 이거 다 우리 이름을 바꿨는데 가끔 가다 어머니가 이래요. 야, 아버지 보고 싶은데 그 차 좀 문 앞에 좀 갖다 대놓으면 안 되니? 이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지만 여러분 갑니다. 그걸 갖다 대면 그냥 어머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가지고 시동도 걸어주고 그러는데, 근데 어머니 그냥 그 차만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예를 많이 씁니다. 쓰다가 또 갖고 오라면 또 바로 그래. 아, 어머니 이런 게 아니야. 바로 우리 또 가져가야 돼요.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 2개를 다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름값하고 톨비하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개 다 같이 가서 거기다 놓고 와서 또 여러분 쓰다가 또 갖다 놓을 때는 또 갖고 와서 쓸 때는 또 2개 같이 가네.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 집은 여러분 이렇게 기아가 밑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미니밴은 옆에서 이렇게 있고, 한 번에 여러분 집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 미니밴 타는 줄 알고 이렇게 해가 난 한 줄 알고 뒤를 이렇게 보고 페달을 놨는데 붕붕붕 하고, 아 이거 참 고장난 거 아닌가 생각해. 이 고장나면 또 이거 우리 장모님 걱정했는데 이 고장난 붕붕.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나는 습관내가 옆인 줄 알고, 그러니까 기아가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뉴트럴에서 드라이버 사이드를 앉는 거예요. 소리만 붕붕 나더라고. 고장난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기아를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라도 은혜를 아무리 받았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엔진이 윙 돌아가듯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 신앙은 연결이 돼야 돼요.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삶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식한테도 연결되지 못하고, 내 믿음이 가정에도 연결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나를 놓고 사랑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도 연결되지 못한 그 믿음은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누구에게 보기엔 믿음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왜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믿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믿음의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왜 불안합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전선은 반드시 연결돼야지 능력이 파워가 생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요, 적극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연결되는 결과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복을 받든지, 아픈 사람이 병든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막힌 길이 열리든지, 물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 본 적 있어요? 네거티브한 사람 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 본 적 있어요? 너무 많지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삶 중에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끊어졌냐는 것은 뭐를 보면 아냐면요, 내 신앙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내가 열심히 있냐 게으르냐,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냐, 이게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도 크고 교세도 넓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드는 이유가 뭐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코카콜라 생각하면 뭐가 여러분 이미지가 탁 들어옵니까? 미지근해가지고 찌질만 그게 여러분 탁 들어옵니까? 탁 먹으면 땅 뚫리고 시원하고 그거 코카콜라 연상 안 돼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커피하면 우리가 뭐가 연상돼요? 뭐 스타벅스나 덩틴이나 뜨끈뜨끈한 컵 잡을 수 없어서 뜨거운 거 커피 연상 안 돼요? 근데 콜라가 닝닝하고 아메리카노가 이거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직미직하면 이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닝닝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요. 거기에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려고 하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적어도 내 삶의 결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과를 좌지우친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열심히 내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내세요. 변화를 원하세요? 열심히 내세요. 어떤 정도로 열심히 내야 되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놓아라 했을 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열심히 내야 돼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땅, 편안한 땅 받기로 하는데 헤브론을 주세요. 내가 그거 점령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열심이 있어야지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열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 이 고넬료 가정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꿀송이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서론본에서 말씀드렸죠. 고넬료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 좋은 배경에서 가문이 3대, 4대 선교사 나오고 목사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이런 가문에서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삶과 삶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도 느끼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이 저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선포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신앙이 연결되게 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